봄은 우리 마음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버사나 수행에서 제일 필요한 마음의 조건이 활발함이요. 그 활발한 반대편 고요함은요, 이미 많아요. 수행하기 좋은 철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셨죠? 예, 수행해야죠. 우린 뭐 하겠어요, 수행자가. 우리는 수행자죠, 수행자. 뭐 고귀한 의미의 수행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게 참 좋다, 이게 정말 내게 진정 도움된다고 이해한 사람이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도움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우리가 수행자죠. 얼마 전에 한 건데,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종교라 그러대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종교래요.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의 종교는 예수 사후에 예수를 해석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사실요. 그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대요.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을 성인으로 놓고 자신의 가르침을 거기 투영해서, 물론 난 기독교 하나도 몰라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라는 캐릭터를 갖고 자신의 어떤 행보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들,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이해들, 이런 것들을 예수라는 인물을 투영해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종교죠.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관심 있겠어, 우리가? 우리 보면, 우린 불교죠, 불교. 우리가 불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다라는 캐릭터를 세워놓고 부다의 가르침을 해석해놓은 어떤 논사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불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부다라는 캐릭터를 제시하고 이후 사람들이 해석한 불교를 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 우리가 책에서 읽은 건요, 다 해석들이에요. 책에서 배우는 공부들, 책에서 불교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요, 상당수가 이런 해석들이죠. 부처님은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문명이었어요. 2500년 전이에요. 말이 2500년 전이지, 2500년 전 생각해봐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명이었죠. 부처님은 성자였죠. 깨달은 분이요.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 어떻게 사실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숲을 봐야죠. 나무를 보지 말고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깨달은 자로서 세상을 유행하시죠. 유행하시면서 누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삶의 고민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거룩해 보였으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과장이에요. 내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거죠.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 아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부처님 와서 부처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었겠어요.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물었겠어요. 오늘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죠? 아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거 말했겠죠. 당연히. 그런 거 말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라. 아픔을 느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봐라. 부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니까 다가온 사람들에게 말해줬던 것은 아주 이런 단순한 어떤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렇게 봐.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렇게 봐. 그렇게 물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라는 말을 계속 하셨겠죠. 물론 그 중심에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성취하신 그분의 깨달음이 있겠죠. 그 깨달음의 기준에 비춰서 그걸 큰 어떤 기준으로 삼고 파생된 삶에 적용되는 말들이 나왔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이렇게 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봐. 그게 자꾸 모이고, 그리고 그 모임들이 좀 뭐랄까, 체계화되고 하면서 나온 말들이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라.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봐라. 물질 단지 물질로 봐라. 법을 단지 법으로 봐라. 이런 뭘 어떻게 바라로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어떻게 바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뭘 보면서 살잖아요. 남편 보면서, 남편에서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투영해서 남편을 보고, 아들 보면서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투영해서 아들을 보고, 옆 사람 옆집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보고 살아요. 그렇게 보고 살 때 부처님께서 한 케이스 한 케이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겠지만
그게 점점점 추상화되고 점점 일반적 표현을 빌려와서 쓰면서 그게 느낌을 단지 느낌을 봐라.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걸 봐라.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알아라.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분석되고 있죠. 이런 말들이. 느낌을 단지 느낌을 본다는 게 뭔지 막 분석하고 있잖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번역가가 있어요. 그분이 시험의 수행을 엄청 싫어하신대요. 그분이 시험의 수행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왜 시험의 수행을 싫어하시는가 하면은 시험에서 말을, 그분은 학자니까, 번역가니까 말이 중요하죠. 시험에서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대요. 여기서 그분은 그 경기를 일으키세요. 수준이 그 경기 수준이야.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한대요. 사띠는 알아차림이 아니고 사띠는 마음챙김이래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한대요. 그 수행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되고 이걸 마음챙김으로 써야 된대요. 나는 이걸 아주 웃기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분에게 정말, 그분에게 앞에서 못 물어봐요.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어떤 소리가 나요? 소리를 삿대할 때, 알아차림으로 삿대할 때랑 마음챙김으로 삿대할 때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당신은 어떻게 마음챙김으로 삿대하는 것과 알아차림으로 삿대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느냐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챙김을 하는 것이랑 소리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돼요? 구분 안 되죠. 실천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실천적으로 구분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하면 똑같은데요. 하면 똑같은데 이걸 왜 구분해요?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지. 교학할 사람도 있으면요, 이것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빨리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뭘 옮기면 좋겠냐 하면서 이게 옳다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실천적으로 그걸 정말 수행해서 실천하면 하는 건 똑같은데 말 가지고 싸워요. 수행은 실천입니다. 부처님이 한 건 단순해요. 어떻게 봐라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라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봐라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보라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보란 말, 그 말을 그렇게 연구하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라 할 때 그때 말한 느낌이 도대체 뭔가? 느낌의 정체가 뭔가? 느낌을 어떻게 나눠지는가? 느낌이 몇 가지인가? 그 느낌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 이런 거 따지는 게 뭐 의미 있겠어요? 그냥 엉덩이 쿡 부딪히면 느낌이 있는데, 엉덩이 쿡 부딪히면 느낌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 정도 수준의 느낌을 말한 거예요. 그 느낌을 분석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그냥 느낌 있다고 알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건 실천이죠. 실천을 요구한 거예요. 불교가 그러면 붓다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이 종교일 수 있겠죠, 불교로. 우리는 아까 내가 말했던, 이게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기독교의 구조에 비춰서 말하면 불교는 시달타가, 고타마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시타타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의 종교예요. 부처님은 실천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게 진정한 너의 행복의 길이니까. 실천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단순해요. 세상을 이렇게 봐라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이전에 봐왔던 저건 내 남편, 내 말 안 듣는 남편, 맨날 술 먹는 남편, 늦게 들어오는 남편, 이런 시각이 기존 시각인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걸 보이는 걸로 봐라. 이게 부처님이에요. 보이는 걸로 봐라. 보이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화분이나 실제는 똑같은 거다. 보이는 걸로 봐라. 그랬을 때 너는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덜 고통받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너는 그 삶의 의미들, 삶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 남편이고 아이고 화분이고 꽃이에요. 삶에도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 너는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더 진실해진다고 부처는 가르쳐요. 이건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 더 진실해요.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요, 삶은 투쟁이 되죠. 투쟁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갖고 있던 삶을 바라봤던 방식을 세상에 강요하죠. 술 먹는 남편은 나빠. 사오야죠. 머리 끄댕이 잡고 왜 술 먹냐고, 왜 늦게 들었냐고. 그랬을 때 삶의 내용은 더 어그러져요.
나도 더 괴롭고 상대도 괴로워요. 가정도 더 불화하고 아이도 더 부정적이고 애도 더 비리 청소년이 되어나가고 이렇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느낌을 단지 느낌을 보고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걸 보고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알았을 때 나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워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했을 때 여러분 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자유롭지 못해요? 난 남편 때문에 끄달리는데.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고요. 남편에 대한 지금 여러분 상황이라면 남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여지고 있는 남편의 형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들려지고 있는 남편의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린 대충 삶을 뭉뚱그려서 대충 살죠. 그냥 남편이라고 대충 알아요. 대충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보여지고 있는 남편의 형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들려지고 있는 남편의 소리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런 자유롭지 못함이 우리의 진실한 자유롭지 못함이고요. 이런 자유롭지 못함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붓다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남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남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보여지고 있는 남편의 형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들려지고 있는 남편의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근데 그럼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보이는 것을 단지 보이는 것으로 알아라.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이렇게 알았을 때 너는 그런 생각, 그런 보여지는 것, 그런 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고요. 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름 붙인 수행이에요. 이름 붙인 건 수행이죠. 실천은 단순하잖아요. 남편 보면서 이건 삶의 이야기예요. 사실 수행이라고 특별 활동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불교가 삶이죠. 뭐 딴 거 있겠어요? 남편 볼 때 보이는 거야라고 보는 게 우리예요. 남편 말하면 들리는 거야라고 하는 게 우리죠. 남편 생각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부터 자유로워져요. 뭐 말을 그렇게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자, 우리 자유로움 한번 봅시다. 자유로움. 여러분 방에 불 끄고 자요. 불 끄고 자는데 옆 사람이 코를 드릉드릉 걸고 있어요. 옆 사람이 코를 드릉드릉 걸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화가 확 일어나요. 확 일어날 때 화는 마음이죠. 화의 마음 또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는 거죠. 화의 마음이 무엇을 대상을 갖는가?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이게 우리의 모아예요. 이게 우리의 의석음이요. 나는 잠을 못 자는데 잠 못 자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반응했던 패턴이죠. 의석음의 모습이고요. 근데 나는 불 끄고 있어서 그 사람을 못 봐요. 그 사람하고 내가 부딪혀 있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건 소리죠, 소리. 난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내요. 나는 오직 그 사람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건 소리뿐인데 나는 그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내고 있어요. 근데 붓다는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법의 개념이에요. 법이 별거 있는가요? 내게 진짜 있는 거 그게 법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있지 않아요. 그 소리가 진짜 있는 거지. 너는 그 소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붓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자유로워져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가 실천해요. 그때 옆에서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수행해요. 저건 소리야. 소리야라고 해보세요. 이런 게 해봤어요, 여러분. 소리야라고 해보잖아요. 소리라고 하면요, 마음이 우선 첫 느낌이 내가 그 사람을 욕할 때는요, 내 마음이 계속 저리 가요. 내 밖에. 느낌상으로 내 밖에 하는 것 같아요. 내 화의 에너지가 계속 그리 가요. 근데 소리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와요. 뭐 귀에 있든지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쫙 가라앉을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는 이게 바로 자유로움이죠. 화내고 있을 때가 그게 얽혀 있음이고요. 자유롭지 못함이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법의 개념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지. 생각이지. 소리지.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아 오면서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언제나 이런 관념적인 것에 뒀어요. 남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 남편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 남편과 싸웠고, 그 남편을 바꾸려고 그랬고. 근데 이렇게 남편을 정말 남편의 문제라고 믿고 남편을 바꾸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삶은 더 비참해져요. 나부터 더 비참해지고 비참한 나는 상대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서로 지옥 가는 길이죠. 이렇게 내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내게 진짜 실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바라가면서 실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은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요. 자유라죠. 이걸 오백가라 그런 거죠. 오백가라 그러고 이걸 중도라 그래요. 이렇게 물러나는 것부터 자유로운 거죠. 물러나서 자유로울 때 나는 행복해요. 물론 불교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한 나는요, 다른 이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 그를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되거든요. 나는 정말 그를 위한 최선의 존재가 돼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 딸이 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돈을 안 가져오라 했는데 엄마 학교에서 돈 가져오래 하고 돈을 가져갔어요. 거짓말 한 거죠. 근데 내가 딸 친구 엄마와 또 친구예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거 없더라. 그런 일 없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불같이 화날 거잖아요. 엄마들 화나죠 이러면. 화났어요. 화난 마음으로 딸 때문에 나는 고통받아. 딸을 바꿔야 돼. 어떻게? 거짓말 안 한 애로. 그럼 딸을 잡고 멱살 잡고 네가 감히 엄마를 어떻게 보고 네가 내한테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다 이런 패턴 똑같잖아요. 이런 반응의 패턴은 똑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괴로워요. 이런 내가 과연 딸에게 최선의 존재인가? 절대 최선의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이런 반응은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딸에게 막 화내다가도 어떨 때 마음이 엄청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 좋고 뭐 복권 뭐 한 100만 원짜리 당첨되고 기분 좋아요. 그럼 딸이 또 거짓말했어요. 또 알았어요. 그럼 뭐 그 정도는 어때? 넘어가 버리죠. 어떨 때 또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워서 내 마음이 엄청 안 좋을 때 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럼 딸을 완전히 반 죽여놓죠. 남편은 힘에 딸려서 화내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나보다 힘 약한 딸은 거의 반 죽여놓는 거죠. 내 반응이요. 이걸 가지고 있는 화는 인과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의 에너지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스스로도 불행하고요. 남에게도 절대 최선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수행하는 엄마가 있어요. 딸이 없는 돈을 가져갔네요. 달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딸이 훔쳐갔다는 내용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나는 이거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야. 딸이 훔쳐간 걸 체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이야. 하면서 순간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딸이 와요. 또 화가 나요. 그때 아주 보이는 거야. 저 딸이 아니야. 보이는 거야. 하면서 순간 마음이 또 가라앉아요. 이렇게 이건 패턴이 문제예요. 이렇게 내게 알아진 것부터 마음이 조금씩 우백해져요. 상황이 돼서도 마음은 조금 우백해요. 우백한 마음은요,
내 마음의 에너지대로 뭘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애가 이렇게 말하죠. 뭐 어떤 식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애를 안 키워봐서. 근데 조곤조곤 말을 할 거예요. 큰 소리 안 내고. 그리고 항상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한계선이 있어요. 얼마나 몰아붙여야 될지. 걔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강개성을 동원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그 표현으로 그 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하는 말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참된 삶이 뭔지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에 충실한 게 뭔지 대해서도 뭐 화낼 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삶이 뭔지 충실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런 말 안 하죠. 이 나쁜 뭐 이러잖아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자유로워진 나는요.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난 이렇게 해요. 보이는 걸로 생각으로 소리로 알아요. 그럼 그때 그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는 반응도 똑같아요. 조곤조곤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의 진실성 이야기하고 참됨을 이야기하고 바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왜 이렇게 항상 똑같은가? 이렇게 하는 반응의 원인이 바로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번뇌의 힘으로 남을 바꾸려는 사람, 지혜로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실로 상대에게 최선인가? 자유로운 사람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했을 때 나만 자유로워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1번이지만 수행이 좋다 했을 때 이게 물론 나의 자유로움이 1번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요. 나는 상대에게 있어서도 최선의 존재가 되어나가요. 그게 붓다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려고도 안 해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봐나간다는 것. 조금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봐나갈 때 볼 때 이렇게 봐라는 거죠. 뭘 봐야 할지를 부처님은 딱 수행적으로 딱 두 가지를 가르친 것 같아요. 뭘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를 가르친 거예요. 뭘 봐야 할지는 법의 이름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는 정견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볼지를 가르친 게 붓다죠. 이것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것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을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붓다의 제자죠. 수행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입니다. 이 이상 가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행 이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보면서 보이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생각일 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봐나가려는 노력, 그게 우리의 수행적 노력입니다.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이고요. 타인을 위한 최선이고 사회를 위한 최선일 겁니다. 그건 뭐 방법이 왕조가 없죠. 계속 해나가셔야죠. 근데 거사님께서 우선 알아차림이 있을 때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각 없을 때는 거의 산매에 들었을 때 아니면은 항상 거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거사님께서 만약 누굴 보면 저건 누구야 라고 마음을 생각해요. 지나가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간판 보이면 그 간판 또 쭉 읽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거사님 지금 말하잖아요. 말이 입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할 거잖아요. 마음이 지가 지가 생각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사님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말한 내용은 이미 거사님이 다 생각한 거예요. 예, 무수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요. 생각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미세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모르는 거죠. 거사님께서 수행할 때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행할 때 생각을 알 만큼 마음의 힘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종의 고요함이에요. 생각을 할 때 가장 어떤 그 결정적 마음은 아마 고요함 같아요. 고요함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고 그 고요함은 아마도 고요함이 약한 우리는 거사님의 수행적 노력 때문일 수 있어요. 수행도 해나가면서요. 수준에 따라서 좋은 게 계속 바뀌어 나가요. 처음 할 때는 노력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엉덩이 느낌 알려 그러고 소리 들으려 그러고 어디 가면 마음을 땡겨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수행을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노력의 힘이 좋다. 위대하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져오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가져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고함이 없어요. 계속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이 고요함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점점 수행적 개입이 줄어들면서 그 사님의 수행적 전개를 봐나가도 처음에 수행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수행적 개입이 약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나의 노력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은 아예 알려고 하지 않고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물러나 있지만 이렇게 물러나서 알아지는 것을 봐나가고 있지만 그 사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 지금 또 그런 상태에서도 수행적 노력 좀 알게 모르게 해나가고 있고 자기 수행 상태에 대한 자기 확인들 잘하고 있나 알아채고 있는가 이런 자기 확인들이 계속 되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되면요. 그냥 자유롭게 된 상태로 그냥 퍼져 있으세요. 던져주고 내버려 두세요. 던져주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해요. 그게 자유로움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웠을 때, 일어나는 것에서 개입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을 때 마음은 고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고요했을 때 미사기나 생각들이 조금씩 내 마음에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던져두고 있으면요. 던져두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고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생각이 알아져요. 생각은 알려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서는 수행에 능숙해질수록요. 힘은 힘 안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요. 오직 이 한 방향이 힘 안 주는 방향. 힘 안 주는 방향인데 힘 안 주는 방향, 내가 수행해서 뭘 하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 점점점 변화해 나가요. 그러면 거사님께서 그때는 거사님 생각에 좀 멍하다. 하는 게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그 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이냐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수행해서 개입하는 게 점점 약해져요. 내가 수행해서 개입하는 게 점점 약해지면서 이 개입하는 에너지,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겠죠. 이 개입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어떤 그런 갭들을 채워나가는 다른 마음이 뭐냐면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 중에 수행에서 대표적으로는 일어나는 데서 관심을 갖는 마음. 거사님이 가끔 아는 마음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이 도대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예,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안 떠나요. 그런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이 수행을 저절로 해나가요. 수행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조금씩 마음의 균형이 맞아서 간다는 것이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노력하면요, 균형은 안 맞아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만약에 그때 이렇게 던져두고 가만히 있으면서 노력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때 마음이 둔해진다면은 관심을 일으켜주세요. 관심을 일으켜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심이 있고요. 내가 노력으로 일으키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일으키는 관심은 질문을 통해서 일으켜요. 아는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뭐지? 마음이 지금 뭔데 이걸 알 수 있지? 소리는 뭐지? 소리가 뭔데 들리지? 내가 소리를 어디서 알지? 이런 내 알모 일어남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둬보세요. 우리 마음이란 게 내게 아니라서요. 관심 가질 만한 내용으로 질문하면요. 관심이 생겨요. 약하게 생겨난 관심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좀 활발해지고 마음이 활발해지면 수행을 좀 해나가고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일으킨 관심의 힘이 떨어지면 또 관심을 일으키고 또 떨어지면 관심을 일으키고 관심을 억지로라도 관심을 이렇게 가는 그게 수행이에요. 거사님이 수행을요 너무 수행이라는 것을 딱 규정화시켜서 소리 알아차림하고 느낌 알아차림하고 생각 알아차림하고 알아진 걸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 이것만을 수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게 수행이에요. 거사님께서 마음이 둔했을 때 관심의 마음을 일으키려는 거사님 노력 이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면요. 그건 수행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일으키고 알아진 걸 알아가고 떨어지면 또 관심을 일으키고 알아진 걸 알아가고 그렇게 또 관심이 안 일어나고 계속 멍하면은 일어나서 걷고 걸으면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관심을 쉽게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으면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소리 들으면서 뭐가 소리 듣지? 하면 관심 생겨나요. 느낌 알면서 뭐가 느낌 알지? 하면 관심 생겨나요. 하여튼 그건 그 균형점은요 거사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행의 방향은요 아까 힘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의 방향은 힘 조정할 필요 없어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점점 힘 빠지는 방향이에요. 노력하는 그런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그 힘이 거사님 마음을 동요시키고요. 동요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사님 엄청 범생이시죠. 엄청 범생이시잖아요. 수행에 대해서도 거사님께서요 이게 수행이야 라고 정해놓은 틀이 좀 강해요. 이게 수행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수행이야 라고 한 틀이 강한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에 불만족심이 생겨나요. 근데 거사님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자유로운 게 수행이거든요. 수행적 결과죠. 좋은 결과죠. 거사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거사님 마음의 틀은 거사님의 조건이에요. 이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틀이라는 것은요. 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의 틀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주어진 속에서 다른 게 일어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있어요. 커뮤니티란 것,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내 부여한 가치 그리고 또 수행하고 있고 수행이 갖고 있는 틀에 대한 내 가치 이런 게 함께 작용되면서 아주 복잡한 어떤 이게 메커니즘이겠죠.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내 마음에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불만족이 났을 때 이건 수행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고 그만둘까 수행 계속할까 고민하시는데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불만족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 불만족 일어남 이게 바로 거사님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거사님 그 일어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그때 불만족스럽네. 그때 거사님께서는요 불만족스러운 것을 아주 뭉뚱그려서 나의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불만족의 상태, 수행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모든 게 관념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때 있는 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거사님께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마음으로 보려고 해보신다면 법으로서 무엇을 발휘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있는 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죠. 불만족스러운 마음을요. 이거 마음이야 라고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라고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벗어난 듯이 느껴질 거예요. 마음이야 라고 알게 되면요. 뭔가에서 벗어난 듯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선입견들, 수많은 마음의 조건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 조건에서 막 끌려다니다가 진짜 내게 있는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마음이지라고 하는 순간요. 그 수많은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이 느껴져요. 이게 자유로움이죠. 이게 우백가고요. 그렇게 너무 틀 잡고 보지 마시고요. 뭐가 생기든 그걸 바르게 알면 돼요. 뭐가 생기든 진짜 있는 그걸 바르게 알면 돼요. 불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한 마음이 불만족하는 거예요. 이 표현 뭐지?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와라풀라 라울라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스리랑카에 있는 유명한 학자 와라풀라 라울라 맞죠? 월풀라 라울라 그 사람이 쓴 가장 기본적인 무슨 테라보다 기본서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화의 마음이 화내고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고 보는 마음이 보고 듣는 마음이 듣고 느끼는 마음이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거기 나오는 표현이죠. 불만족하는 마음이 불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한 상태에서 하면 우리는 해방구가 없어요. 왜? 그건 관념적인 없는 걸 만들어서 내가 틀 짜버렸으니까 이미. 내가 불만족스러워 하면요 해방구가 없어요. 내가 만든 틀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것 부처님 법으로 말씀하신 것 실제 있는 것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실제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보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보면요. 이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라고 보면요. 나는 해방돼요.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오. 뭐가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수행은 맞지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행을 잘한 상태는 아니죠. 수행이 잘 된 상태는 아니죠. 수행이 잘 됐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인데요. 보살님이 우선 수행하려고 하셨어요. 수행하려고 하셨는데 수행하려고 한 그것에 거의 100점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소리라고 알려고 했다는 것. 근데 보살님 마음에도 이제 선입견이 있는 거죠. 보살님이 아까 내가 전화했다. 전화의 내용이 뭐였다. 확인하고 왔다. 근데도 전화의 내용과 다르다. 이런 다양한 어떤 판단들이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상당히 강하게 났죠. 근데 이제 그 화가 강하게 났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님이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단지 수행하려 했을 뿐이죠. 화를 보려고 계속 했었고.
그 마음의 조건 속에서는요, 보살님이 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어거지로 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요, 그 자극이 강해서 소리가 크든지 그래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약점일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약점일 때 아주 강하게 반응해요. 만약에 병원에서 좁수반을 나가시면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보살님이 한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예약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거 한두 사람 하겠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려요? 좁수반 나가시면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의 내용은요, 그 아가씨에게 가장 큰 약점이 사실요. 사실 보살님이 약점을 찌른 거죠. 약점을 찌르니까 그 사람 또 웃는 얼굴로 좋은 말 써야 된다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왜 확 일어나는 거죠. 확 일어나서 아주 퉁명스럽게 짜증나고 날카로운 말로 하는 거죠.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보살님은 그분의 상태를 모르니까 나는 또 내 상태만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의 상태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어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반응한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 절이 산속 있잖아요. 산속이 제일 문제가 잡초예요. 잡초 때 미치겠어요. 일하산 여학교이기 때문에 맨날 내가 잡초를 쳐야 돼요. 예초기로 하는데, 예초기가 맨날 부러져요. 예초기 안에, 예초기가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휘어진 부분은 철이 아니고요. 어떤 스프링 같아요. 아주 강하게 만들어낸 휘어져 돌아갈 수 있는 스프링 같은 거예요.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돌 같은 부딪히고 나무 부딪히고 하면 똑똑 부러져요. 그럼 예초기 바꾼 곳에 가서 항상 교차하거든요. 한 곳에만 가기 때문에 가시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아침에 예초기를 하고 있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된 이게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갔어요. 예초기 가게로. 들고 가도 번거롭잖아요. 차에 싣고, 차도 조그만한데 예초기는 길거든요. 싣고 가서 이제 부러졌다고 맡겼어요. 맡기면서 내가 정말 나는 아무렇잖아요. 나는 아주 가벼운 말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제가 이거 바꾼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체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불같이 하래요. 불같이 뭐 그런 말을 한다고 무슨 아저씨는 막 화로 막 자기 할 말 다 해요. 그런 말을 한다고 막 깎아줄 것 같으냐. 뭐 어차피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받는 데는 똑같다. 그리고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해보세요. 그 아저씨가 그 수리하면서 그 물건 팔고 판 물건 갖고 온 사람에게 어떤 말 많이 듣겠어요. 어제 사가는데 왜 고장나요? 이런 말을. 어제 사가는데 왜 이게 고장나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라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민 반응하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떠냐면요. 나는 아주 덤덤했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듣고 그냥 고치려고 고치고 달라 하고, 그리고 다 고치고 그냥 돈 계산하고 왔어요. 오고 또 다음에 정말 내 마음 그때 완전까지 내가 보장할 수 없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로 그 반응을 한 거예요. 끝내고 딱 갔죠. 또 다음에 철물집에 살 게 있잖아요. 살 게 있어 가잖아요. 가서 또 하는데 반응은 똑같아요. 원래대로 웃고 묻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스스로 미안하더라고. 스스로 그 화냈던 걸 나는 다음에 또 그거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하는 반응이 똑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 화냈던 걸 또 아는 거죠. 그 집에 또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저씨가 가끔 한번 이렇게 화를 내서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면 엄청 화를 내서 손님이 다 떨어져요. 그 집은 또 이렇게 아저씨 화내서 손님 떨어진 게 그 가게에 약간 트라우마 같아요. 또 가거든요. 또 가서 원래 왔던 대로 사고 웃고 뭐 물어보고 그래서 사가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내가 가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화낼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약점이니까.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예약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해요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아주 예민한 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설령 가식이더라도요. 그게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이 정말 안 좋으면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이 어떤 마음에 나오냐면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 어떤 행동이 옳을까라는 지혜의 마음이 판단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은 어떻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혜 힘이 좋으면요. 화는 나지만 나는 화가 시킨 대로 말하지 않고 화가 시킨 대로 행동하잖아요. 난 대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화가 없을 때 내가 했을 행동. 화가 없을 때 내가 했을 말을 해요. 그렇게 화가 없을 때 했을 행동과 했을 말을 하도록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지혜의 마음이에요. 보살님에게 그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좋았을 때 했을 말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요. 보살님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지혜로 하면 마음이 좋아요. 화로 하면 좋은 말도 마음은 나빠져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보살님이 그 말을 지혜로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인위적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만약에 보살님이 안 좋은 마음으로 드러나기에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안 좋은 마음으로 드러나기에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인위적이에요. 그때는 안 좋은 마음으로 내가 뭐 상황상 내 어떤 직장에서 직위상 내 위치상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은 안 좋지만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인위적인 것이고요. 그때는 겉으로 드러난 말의 내용이 좋더라도 내 마음은 안 좋아져요. 그럼 번뇌를 사는 거예요. 이럴 때도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죠. 그건 진짜 인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사회생활을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속으로 우리가 속으로 골마간다 그러죠. 그런 케이스가 속으로 골마가는 케이스죠. 예, 지혜를 써야 돼요. 마음이 정말 좋으면요. 결정적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내가 화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좋아졌어. 내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내가 화낸 거예요. 내게 결정적 규칙 사유가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결정적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규칙 사유를 둬야 되고요. 그런 내게 있는 원인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것은 좋다라고 경험할 때가 아주 드물죠. 사실요. 정말 아주 드물어요. 그때 물론 마음이 좋고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좋은 느낌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떻지?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떻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애매모호하거든요. 두리뭉실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느낌이 좋을 때를 이런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산에 갔는데 고개를 들어 산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하더라. 그때 순간 든 느낌이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의 느낌이죠. 그때는 명확히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느낌이 좋은 거죠.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마음의 느낌이 좋다라고 할 때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 삶에서. 설령 마음이 좋더라도 좋은 마음의 느낌을 느낄 정도로 좋은 것은 아주 드물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좋다 할 때요.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분명하게 좋은 마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를 확인하면서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좀 고귀한 걸로 쓰고 지혜를 우리 거의 뭐 수행의 끝판왕처럼 이야기해서 지혜가 정말 미시하고 알기 어렵고 잊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지혜를 대단히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혜는요. 다른 어떤 마음보다 거칠어요. 우리가 거칠다 하는 것이 거칠다는 기준이 뭐냐면 알기 쉬운 게 거친 거고요. 알기 어려운 게 미세한 거예요. 지혜는요. 굉장히 알기 쉬워요. 우리가 흔히 수행해서 여러 가지 말을 쓰죠. 삿띠, 알아차림 말을 써요. 알아차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갈 때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 들릴 때 알아차림 하면서 들을 때랑 알아차림 없이 들을 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 안 돼요. 사실요. 구분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차림이 잘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단 말이고 알아차림이 실제로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알 때 이게 아는 마음인지 이게 알아채는 마음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분 안 돼요, 사실은요. 말만, 우리가 사띠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지만요. 사띠라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사마디, 고요함. 고요함은 지금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요함은 항상 있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나? 라고 고요함의 느낌을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요. 미세하니까. 신심. 이것도 미세해요. 마음의 활발함. 여러분 지금 내 말 듣고 있고 차소리 듣고 있고 앞에 거 보고 있고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알아요. 왜?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활발하지?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다 하나같이 미세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지혜는요. 지혜는 굉장히 거칩니다. 왜? 알기 쉽기 때문에. 물론 읽기는 살짝 어려워요. 지혜 읽기는 살짝 어려운데요. 있으면 있는 건 쉽게 확인돼요. 거칠어서. 왜?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뭐 좀 신기한 느낌이 생기는 걸로,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걸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다는 걸요. 지혜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좋다는 것을. 그냥 단지 마음의 느낌, 좋은 마음의 느낌을 해서 좋은 마음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사실요. 아주 가끔 느끼는 거고요. 지혜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좋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에 능숙하면 계속 느낀다라고 하면 과장인가요? 과장에서 말하면 계속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좋다는 것. 지혜가 계속 확인되거든요. 자유로운 마음의 느낌을 느끼면서 지혜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우리가 수행이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바르게 알려고 노력한다는 이게요. 지혜 일으키려고 노력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지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소리 들으면서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려고요. 대상일 뿐이란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면 지혜의 있음이 확인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걸 확인하면서. 왜? 지혜가 거치니까. 이게 당연히 지혜를 쓴 거죠. 지혜를 쓴 건데 뭐 굳이 우리가 뭐 통찰지 이렇게 한다면 통찰의 지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통찰의 지혜는 뭐냐면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근데 보살님께서도 그 지혜를 쓴 거죠. 어떤 지혜를 쓰시냐면은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지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 상황에 빠져서 마음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 그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져서 가다가 보살님은 빠져있는 상황을 발견하시고 그 빠져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빠져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우리가 뭔가에 생각을 하면요. 생각을 해주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객관화돼요. 객관화되면서 내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 있는 이 상태가 지혜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니까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답이 나와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판단을 나중에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화됐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건요. 보살님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으로 되고자 하는 상태는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해나가지만 나중에는 오토매틱이 돼나가요. 오토매틱인 객관적 상황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죠. 뭐 수행을 또 이렇게, 수행은 하나의 수행이 있더라도 보는 방향에 대해서 수백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절로 되죠. 왜 저절로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삶과 함께 가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삶이란 것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죠. 알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알아지는 것부터 자유로워지죠. 알아지는 것이 진짜 이게 뭔지를 반하고 그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보려 그러고 알아지는 것으로 보려 함으로써 그 알아지는 것부터 많이 물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지는 그걸로 나가려고 내가 노력해요. 노력해서 물러나죠. 노력해서 물러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해서 물러날 때는 인위적이에요. 이건 오토매틱이 아니죠. 근데 점점점 알아지는 것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계속 내게 부딪히고 있어요. 계속 내게 부딪힌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걸 통해서 물러나고 바르게 보는 노력을 통해서 물러나고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아지면 이미 물러나 있어요. 이거 오토매틱이요. 딴 게 아니고. 알아지면 물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했으니까. 뭐 딴 것 안 해서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알아지면 이미 물러나 있어요. 보살님의 케이스는요. 상황이 발생했고 발생한 상황을 사유적으로 객관화시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수행은 알아지면 이미 자유로운 상태가 돼 나가요. 이게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수행적 방향이죠. 수행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그때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바른 방향의 노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수행이 본질적이고 수행은 이미 자유로운 상태가 내 안에 갖춰져 있어요. 밖의 상황을 해석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유로움이 내 마음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는 거죠. 예, 그건 스스로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좋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나의 수행의 주제야. 아는 마음을 봐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 대상으로 삼아야 돼 라고 이렇게 자기 수행에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고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게 사실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요 아까 우리가 오토매틱이 얘기했는데 오토매틱이 아니고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마음은 경직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직된 상태에서 그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 아는 마음을 반하고 있고 아는 마음 보는 것에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을 텐데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게 능숙해지면요 아는 마음으로부터도 점점 자유로워져요. 보살님 혹시 아는 마음 알아가실 때 안다는 작용성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 체크를 하세요. 그럼 되는 대로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는 듯 하네라고 하면서 되는 대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가끔은 그럼 작용이지 아는가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아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아는 걸 알아갈 때 전체적으로 자기 관심을 갖고 알아지는 대로 대상들만 알아지고 있고요. 대상들 알아지고 있고 그냥 안다는 약간의 느낌, 일종의 아는 듯한 무드. 사실 아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고요. 뭘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가 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꼭 들어가서 이게 아는 거지 하면 이거 아는 거 맞지라고 확인되지만요. 내가 그냥 퍼진 상태에서 내버려두고 던져준 상태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요. 안다는 언어적 어떤 표현에 입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존재하는 느낌이 있고 뭔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예요. 이게 이제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는 마음을 그냥 뭔가가 뭘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듯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알아가게 되면요. 이게 능숙해지면 자연스럽게요. 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 되나고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는 것도 본다라고 이름 붙이니까 뭐 보는 것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지 실제 그 작용을 보면요. 뭔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듣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아는 것과 냄새 맡는 것, 아는 것과 맛보는 것 이런 경계들이 무너져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점이 점점 심해져 가요.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능숙해지면요. 보는 마음에서 보는 순간 그냥 보는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너무 틀에 맞춰서 약간 틀에 맞춰서 이렇게 아는 게 아는 마음이라고 좀 틀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게 보는 마음이 되면 다른 게 돼버리고 그게 듣는 마음이 되면 다른 게 돼버리고 그게 느끼는 마음이 되면 다른 게 돼버리지 않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경계는 전혀 없어져요. 다 똑같은 거거든 사실요. 뭔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이건 보는 것, 이건 듣는 것, 이건 느끼는 거라고 구분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만 구분하죠. 그 자체로는 구분 안 돼요 사실은요.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게 본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작용 자체만 끊어놓고 보면요.
안다와 본다가 뭐가 다를까요? 수행하면 할수록요, 이건 안 다르게 느껴져요. 안다와 본다, 안다와 듣는다, 경계가 좀 무너져요. 자연스럽게 보살님 아는 마음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가요, 보는 마음을 이해한 이해가 되고 듣는 마음을 이해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상들의 자극됨이 약할 때 이건 자연스럽게 전이가 돼요. 근데 이제 대상이 셀 때가 있잖아요. 셀 때가. 아까 같이 간호사가 말했는데 내 마음에 반응이 확 일어났어요. 대상이 센 거죠. 사실 대상이 센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반응이 센 거예요. 이럴 때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듣는 마음을 알아가고 보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대상 자체를 알아가는 것, 둘 사이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 뭐가 더 우리로 하여금 덜 고통받게 하는가 하면요, 내 경험상 대상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이때는 이미 마음은 화가 일어났고 마음의 상태 이미 안 좋은 상태죠. 수행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무엇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게 더 쉬운가 하면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알아지는 것, 그러니까 소리 내지는 보여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지혜가 일어나요. 내 경험상 보면. 우리의 인식의 스펙트럼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요. 뭔가 알아갈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굳이 시간적 선을 정한다면 봄에 있을 때 맨 처음 있는 것은 색이에요. 오온이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보여진 게 있어요. 이 색이죠. 보여진 것이 있고 보여진 것을 아는 게 있어요. 이걸 보여진 것을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보여진 것을 아는 게 있어요. 알고 나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갖고 저게 뭐라는 관념적 해석이 가능하고 관념적 해석이 있고 난 뒤에 저건 좋은 건 나쁜 것이라는 마음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어떤 인식의 전개되는 스펙트럼이죠. 이 가운데 가장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것, 수행하기 제일 쉬운 대상, 우리가 수행하기 제일 쉬운 대상이 뭐냐면요, 나와의 동일치가 제일 약한 것이 수행하기 제일 쉬운 대상이에요. 이렇게 인식이 진행돼 나갈 때 인식을 진행해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나와의 동일치가 강해요. 화가 나면 화는 내가 냈어 라고 생각해요. 제일 쉽게. 그러니까 이때 화가 났을 때 화를 이건 내 것 아니야, 화의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게 힘들어요. 화 이전에 관념, 저 소리는 어떤 내용이 했을 때 저건 내용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해석한 거야, 마음이 저 내용을 해석한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 느낌, 그 이전에 아는 마음, 그 이전에 색, 물질이에요. 이런 구도에서 제일 쉬운 게 색이에요. 색이 제일 쉬운데 그럼 우리는 왜 색을 대상으로 안 하는가? 색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처도 많죠. 뭐 몸보는 수행이잖아요. 색이 딴 게 아니고 몸보는 수행. 우리는 왜 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이건 약간 질문에서 어긋났지만 왜 우리는 색을 대상으로 안 하죠? 색이 제일 쉬운데. 아니 보여지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건 제일 쉽잖아 사실요. 안 그런가요? 아는 것이 내가 아니다. 아는 것은 내 같기도 하잖아요. 마음이니까. 나라는 동일시 약하긴 약하지만 이건 내 같은데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는 것은. 근데 알아지는 것, 들리는 소리, 이건 나와의 동일시가 엄청 약하거든요.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색, 나와의 동일시가 굉장히 약해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면 약할수록 수행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요, 색이 제일 쉬워요. 몸 보는 수행이 제일 쉬워요. 제일 객관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몸 보는 수행 안 하고요, 물질 보는 수행 안 하고 마음 보는 수행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 있냐면요, 물질을 보게 되면 물질은 관념과 함께 뒤섞여 있어요. 물질을 성질로 이해하려니까 색깔이 너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보면요, 저거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려니까 저 모양, 저 형태, 저 색깔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관념에 매몰되어서 성질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안 봐요.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소리도 그 내용이 너무 분명해요. 누구의 소리 할 때 누구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어디의 소리하고 어디가 너무 분명해요. 그냥 들리는 성질로서 이해하기 힘든 거죠. 관념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안 봐요.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래도
고르고 골랐어요. 제일 색깔 없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제일 색깔이 없어요. 화내는 마음 색깔 있잖아요. 욕심의 마음 색깔 있죠. 기쁜 마음 색깔 있어요. 뭔가 우리가 그 마음에서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 색깔이 제일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고요. 아는 마음을 깊이 이해해 나가게 되면요. 아는 마음이 반대편 이해가 돼요. 이건 아니까 이건 알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까 이건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걸로 이해되었을 때 그 물질이 갖고 있던 색깔과 모양과 위치가 아닌 알아지는 것으로의 물질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더 쉽고 빠르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누가 판단했죠? 시험의사도 판단했겠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을 하는 거예요. 10년처럼. 근데 만약에 이미 마음이 반응했다. 이미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는 이미 좀 오토매틱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이미 깨졌어요. 깨졌을 때 아주 빠르게 질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요. 물질이 되게 쉬워요. 그때는 그게 아주 효과적이죠. 저 보이는 거야라고 이해하는 거. 저게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아주 효과적이죠. 보살님이 아침에 걸어가면서 보이는 사람이 돼서 대상이라는 이해가 저절로 일어났죠. 그냥 보살님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려고 노력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일어났어요? 예,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되니까요.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고 이 일어난 지혜가 보살님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잖아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지혜한다 이거 말이 안 되네요. 화가 화낸다 해서 화의 마음이 화를 내요. 지혜의 마음이 우리 억지로 표현하면 지혜의 마음이 지혜의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지혜의 작용을 좀 풀어서 말하면 물러나는 작용, 가벼워지게 하는 작용, 자유로워지게 하는 작용, 이게 지혜의 마음 작용이에요. 지혜의 힘은 언제나 이것 해요. 그 자유로움, 그게 바로 500가지 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보살님 판단이 맞아요. 이미 마음에 화가 났다면요. 가장 앞에 있는 걸 갖고 시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 지혜는요. 보살님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요. 마음에 자국을 크게 남겨요. 이것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본질화되고 드러난 있다고 확인되는 건 약해지겠지만 자국을 크게 남기기 때문에 보살님이 가끔 한 번씩 뭐 보면서 들으면서 대상이라 하면요. 그 지혜가 쉽게 일어나요. 그 지혜를 자꾸 써보세요. 쓰면 쓸수록 그 지혜는 더 분명해져요. 근데 이 대상을 했을 때 그 드러남이 뭐 대상이 뭔지란 어떤 사유적인 전기가 아니고요.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자유로움이에요. 대상이야를 하면 자유로워지고 대상이야 하면 자유로워져요. 대상이야를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일어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 대상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마음을 시간 순서로 어떤 경험에서 시간 순서로 반응하는 걸 쫙 펴서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물질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게 있는 거죠. 물질이 존재하잖아요. 물질이 있고 물질을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고 느낌을 통해서 상이 뭐라고 해석하고 해석 결과 좋은 건 나쁜 것을 판단하고 마음이 반응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접했을 때 반응하는 마음의 어떤 순서죠. 여기서 제일 나와 동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게요. 맨 처음 거란 거죠. 물질을 가장 쉽게 나와 동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마음이 반응한다면요. 반응해서 화가 나서 그 화를 대처할 때요.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맨 처음 있는 것. 물질을 갖고 시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말했듯이 이건 대상이죠. 대상을 갖고 시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요. 일어난 마음이 반응 갖고 시비하는 거예요. 화 갖고 시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화 갖고 시비하는 게. 왜냐하면 화는 내 것이다라는 자기동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건 이미 마음이 반응했을 때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중립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중립적인 대상일 때는 아는 마음을 반응하고 아는 마음에 자유로운 상태로 아는 마음을 반응하게 되면 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하는 이런 지혜는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변환이 가능해요. 변환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는 마음을 이해했던 지혜가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듣는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마음을 이해하고 다 이해 나가요. 첫 대상에 대해서 중립적일 때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져 나가면서 자유로울 때 이렇죠. 근데 이미 마음이 반응했다면은 이 반응을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한다 그럴까요?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때는요. 첫 대상을 갖고 시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보이는 걸로 대상으로 소리로 이렇게 시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화가 많아서 수행 안 될까요? 욕심이 많아서 수행 안 될까요? 이게 분명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수행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수행 안 되는 거죠. 욕심이 꼭 백화점 가서 사야지 이런 욕심이 아니고요. 집에 가면 테레비 보고 싶고 다 중독된 욕심들이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뉴스 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요. 반복적으로 중독되어서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 나도 모르게 해나가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사실 어쩌면 하고 싶다는 것은 약할지도 몰라요.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 집에 들어가면 그냥 소파에 있는 리모컨 들고 툭 하고 켜잖아요. 이게 정말 강력한 중독이에요. 이게 욕심이죠. 보면은 재미없는데 하면서도 눈을 못 떼요.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수행 못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윤회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윤회해요. 우리가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것도 이것 때문에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계인 것도요. 욕심의 세계인 것도 이것 때문에 욕계에 사는 거예요. 욕계의 존재로서의 굴레를 못 벗는 거죠. 치매의 원인 자체를 모르니까 치매를 극단적 모화라고 한다면은 극단적 모화잖아요. 모화는 번뇌요. 예, 모화는 번뇌잖아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은 지혜를 키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절대적인 정리가 있죠. 지혜가 커지면은 번뇌는 약해진다. 예, 지혜가 커지면은 번뇌는 약해져요. 모화는 번뇌죠. 지혜가 있으면 번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번뇌가 있으면 지혜는 힘이 약해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극단적 모화라고 한다면은 지혜가 커지면은 그럼 모화는 약해지겠죠. 이런 입장에서 수행을 하면은 치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이건 연구 결과예요. 미국 무슨 주더라?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거기서 세계 명상대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세계 명상대회에서 세계 명상가들, 미국 명상가들 다 모였어. 그때 5만 명이 모였더라, 10만 명이 모였더라. 모여서 일주일 10일 동안 명상을 해요.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명상을 했는데, 명상했던 기간, 내지 그 이후로 한참까지 그 지역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대요. 현격하게. 이건 약간 자료가 있는 거죠. 기록이. 일반적으로 얼마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떨어졌대요. 범죄율이.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 주위에도 좋은 파장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여러분 자신이 좋아요. 수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고귀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바꿔갈 수 있어요. 누구는 지하철 타면은 부딪히고 덥고 하면 짜증내고 옆 사람 욕하지만요. 우리는 지하철 타면 부딪히면 느낌이 하라 그래요. 더우면 알아진다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모든 내 불만족의 원인을 내게 찾는 사람이고요. 나는 나를 바꿈으로써 나를 완성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하철 탈 때 부딪힐 때 느낌이 하라고 아는 사람. 우리가 성인 아리아로 했을 때 아리아 성인도 되지만 고귀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아리아라고 했을 때 뭐가 아리아겠어요? 정말 지하철 타서 부딪힐 때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삶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리아죠. 그게 부처님이 고귀한 제자예요. 그렇게 정말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삶이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우리가 승가야중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귀함이 됐을 때 그게 누구예요? 사상팔배라 그러고 사상팔배 가운데 다 성인이에요. 사실은 사상팔배 성인들이죠.
성인까지 수다원 도에 있는 사람들. 수다원 도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죠. 지하철 타서 부딪혔을 때 느낌으로 하는 사람. 자기 삶을 그렇게 채워가는 사람. 느낌이라고 반하고 누가 자기 욕하면 저게 내게 진짜인 걸 소리하라고 자기 삶을 채워가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욕할 때 내 마음치가 막 욕하고 있을 때 이건 생각이지라고 자기 삶을 채워가는 사람. 그렇게 자기 삶을 채워가는 사람이 정말 아리아죠. 세상에 뭐 어디 따로 아리아가 있겠어요. 정말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자기 삶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하철 타서 느낌으로 알아가고 남이 자기를 욕하면 소리로 알아가고 남 욕하는 생각이 막 있다면 그걸 생각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귀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사는 게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이런 고귀함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여기서 배웠고요.